지난 주간 날씨는 참 추웠습니다. 매섭게 우리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이겨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목도리하고 또 두툼한 외투를 입으면서 그런 추위라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도 경제적인 사정도 참 많이 힘들었고 세상살이 만만치 않은 그런 언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가 옆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가족 생각하면서 거뜬히 한 해를 이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년의 날씨는 어떨까? 내년의 삶의 현장들은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된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추위는 얼마나 매섭게 우리를 또 한파로 다가올까요? 그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믿음도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거뜬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니까요. 말씀의 권능이 내 심령에 있고 찬송의 능력이 내 고백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겁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간데 스데반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케 했어요. 특별히 말씀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상황만 허락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만남이 만만치 않았고 그가 처한 현실들,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핍박했어요.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까지 아픔이 왔습니다. 2026년을 걸어갈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날 인생들 또 함께 해야 될 삶의 현장의 모습들 미리 이렇게 예측해 본다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할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핍박할 겁니다. 때로는 외롭게 외톨이로 제껴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하며 조롱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처럼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 1년을 온전히 충만으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진정 무엇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핍박을, 그 어색함을, 그 삶의 굴곡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데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해 첫 주 맞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데반을 지금 올가매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놓은 강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당대 장로들이 이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라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영원한 왕이시오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거나 진정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사두개인들 신앙의 가치를 앞세워가지고 세상 권력과 세상 가치를 많이 담아낸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참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세워주거나 응원을 하거나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어쩌면 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여러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울 청년의 모습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 사울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복된 원리가 아직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핍박받아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잡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정죄받고 판단받아가지고 상처받아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됐나요? 스데반의 신앙 가치가 틀렸나요? 아니요. 외롭게 신앙 가치 붙들고 사는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눈이 무엇이고 귀가 무엇이어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새해 첫 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올 한 해의 처음도 마지막도 중간에 주관하신 모든 주권자도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외면치 않고 다 보셨어요. 스데반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2026년 외롭게 걸어가실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고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처럼 바르지 못한 신앙 가치로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알량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율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하늘이 열리지 않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대상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위임 목사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가슴앓이 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른으로 서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항존 직분자 때문에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마음 아파가지고 더 심한 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어제 제가 귀한 권사님 가정과 정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따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따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 살면서 참 가정스러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참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흐름상 그 말하는 진행 과정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TV 화면을 통해 저의 기존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귀한 직분자라고 소문난 한 대상자가 있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됐다, 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한다 소문난 여자분이셨어요. TV 화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분의 괴성과 같은 그 발악 쓰는 얘기는 교회 항전직 분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관련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막 쏟아내는 말하는 거 들으면서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동역자에게, 아랫사람에게 뱉어낼 말인가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에 대한 기존의 가치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하는 사람이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한번 온팡 더러움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비난에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 아닐까요? 그런 상황을 아마 그 자매도 지난 1년 삶 속에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식사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자매님들, 제가 밥값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한 장면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쭉 가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인용했던 기절은 4절 말씀이고요. 7절 정도 가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느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아닙니다. 환경이 기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지금 은혜의 통로가 감동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이 한데 용서하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저 모습 보니까 하나님 저는 더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되면 나는 더합니다.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보내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른 신앙 고백자가 되면 원수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요, 원수하고도 화평할 수 있다는 거요. 사람에게 찾는 거 아닙니다. 그 행실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 다 감사해요.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스데반이 이 핍박과 환난과 돌로 맞아 죽는 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끌려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니까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춰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미움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고요, 그 핍박 가운데도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 속에 보면 곤히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서운함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고요, 갈등에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얼굴 모습이 아닙니다. 스데반 가는 길을 우리는 한 해 동안 걸어갈 겁니다. 저는 목사로 걸어갈 거고 여러분 성도로 걸어갈 겁니다. 온갖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가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논리로 다가오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신앙 내세워서 사기치는 자도 있을 거고, 교회 앞세워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도 있을 거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불쌍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는 자는 사실 거짓 증인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께 감동된 인생은 회개하는 다윗처럼, 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는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예를 말하고 아니오를 선포하는 진리의 사람을 쳐 죽일 겁니다. 여러분, 돌 맞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자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온갖 핍박받으면서 이를 갈면서 다가온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고 곤히 잠든 것 같이 온전히 평화로운 심정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첫 주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받아하십시다. 내게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보여요. 하늘같이로 이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스데반에게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자, 좀 해석을 한다면 신앙 고백하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앙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복음 증거로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로 오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보였어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나의 환난이,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이 단순한 아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맞아 죽는 상황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적인 현장을 보시면 이 고통은 아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고난을, 핍박을,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게 믿음의 하늘이 열리는 거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요. 그러면요, 웬만한 거 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보여요. 아마 두 팔 벌리셨을 거요. 딸아, 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변증자, 나의 변호자, 나의 위로자, 나를 맞이하시게 하여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보여서요. 그 하늘이 열린 사람, 소망입니까? 고난입니까? 소망이요. 이게 영적인 현장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까? 왜 충성할 수 있고 왜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치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평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믿음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옆에 서 계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 공짜 아닌 것, 영광이 되는 것, 이 세상 가치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모든 만남을 이 세상 가치로 해석하면 서운합니다. 꼬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신다면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하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귀가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노라. 좀만 참아라. 하늘 음성 들리면요, 버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외로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 유혹 물리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근데 왜 갈등합니까? 왜 서운하다고 막 입이 나옵니까? 왜 불평하고 왜 갈등하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고개 숙입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요. 이 세상 가치로 그중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 물질로 그거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에게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도 없고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완전을 찾으려고 하신 분들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공동체만을 사모하는 자 있으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목사도 온전치 않아요. 교회 구조도 온전치 않고요. 사역도 온전치 않습니다. 다만 채워갈 뿐입니다. 하나 이루어갈 뿐이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 곁에서 계신 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사람,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어떤 핍박의 말을 듣고 어떤 비난의 정죄를 받아도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고요. 오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사람이 보면 저 인생은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그러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 저를 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2026년 단언컨대 목사인 저에게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뭐 설교가 온전합니까? 사역이 온전합니까? 제 인생이 온전합니까? 제 가정사가 온전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제 모습을 여러분이 볼지 몰라요. 잘한 부분도 있겠지요. 전 자신할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을 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게 하늘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과 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도 온전치 않지만 저 사람도 온전치 않다니까요. 이 간증자로 세워놓으면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조직, 이 세상에 있는 집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만남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한 자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사역소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2026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픔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